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창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이 무엇이든지 중에 여기서 얘기하는 건 죄를 얘기합니다. 무슨 죄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지만 여기엔 죄를 직접 언급하신 뒤에 무엇이든지 하셨습니다. 무슨 죄든지 하늘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러나 여기서 포커스는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죄사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두세 사람이 기도를 하거나 죄 고백을 할 때 실제 죄가 땅에서 없어지면 하늘에서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원리에 대해서 개신교가 이제 그 카톨릭이 온전치 못할 때 카톨릭에서 죄를 고백하는 게 있죠. 근데 카톨릭의 고해성사랑 이 성경의 고해성사가 좀 다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시간 잠깐 언급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톨릭의 고해성사는 제가 카톨릭 책, 교리책을 직접 연구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대죄와 소죄가 있습니다. 대죄는 살인죄, 성폭행죄, 무장 강도죄, 이런 게 대죄입니다. 소죄는 삐진 죄, 투정한 죄, 반찬 투정한 죄, 시기 질투한 죄, 언니 머리핀 몰래 쓴 죄, 이런 것들 소죄입니다. 이거. 소죄는 하나님께 그냥 기도해도 된다라고 로마 교리에서 그렇게 가르쳤고, 대죄는 사람에게 고백해야지 사해진다. 이래서 로마 교황청에서 임명한 성직자들에게 고백을 해야지 하늘에서 지워진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기서 설교하실 때요 18장 1, 2절을 보시면 이거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냐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교회 제도에서 안수를 받은 서품을 받은 로마 카톨릭 제도에서는 성직자 서품 받을 때요 이마를 땅에 닿고 교황의 뜻에 절대 복종하는 맹세를 안 하면 서품을 안 줘요. 교황이 하나님의 인류 그리스도와 인간 사이의 중재자, 중간 단계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황을 통과해 가지고 역사하는 걸로 맹세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하는 의식만 있는 게 아니고 교황한테 이렇게 사제들이 엎드려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머리를 땅바닥에 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그대로 전심, 손끝도 발끝까지 교황한테 절하는 게 있어요. 앞에. 그 사진 찍어요, 다. 이러고 있는데 이제 90도로 이렇게 눕혀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마리아 숭배 제도도 있고, 그런데 마리아 숭배 제도뿐 아니라 하버드 숭배 제도도 있어요. 하버드 대학의 관광객들이 많이 가요. 유명한 대학이니까. 가면 설립자 존 하버드 동상이 이렇게 큰데 그 발을 만지면 하버드 대학 들어간다, 이런 미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맨질맨질해요. 왜냐하면 다 하버드 대학 들어가나 봐 이러면서 80세 할아버지도 한번 만져보고 이러면서 다 지나가. 그러니까 맨들맨들 동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거 역시 마리아 숭배처럼, 마리아 동상 앞에 절하는 것처럼 하버드 우상 숭배예요. 이건 무신론자주예요. 하버드 대학에서 그 우상 숭배는 무신론자주예요. 그래서 마리아 우상 숭배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많이 있다는 거죠. 불신자 세계에.
특별히 이제 그 로마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것은 대자 소제를 구별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복음서에서 말하신 내용을 그냥 지키고 살면 그 사람이 제자인데,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하거든 그 사람하고 권고하여 상대하여 권고하라. 회개하면은 형제 얻었고,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 붙이면 한 사람 더 해서 두세 사람이 총 되죠. 그렇게 말을 한 거죠. 모세 율법의 두세 증인의 말로 사람을 죽이고, 두세 증인 없으면은 사람을 돌로 쳐 죽이면 안 된다 이랬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무언가 터뜨릴 때는 최소한 2명 이상 그 상황을 발견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람 죽이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신약을 다 조사를 하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직접 죽이시기로 작정하시면 증인이 최소한 2명, 두세 명 이상 등장시킨 다음에 인간 생명을 죽이시지 절대 억울하게 팍 죽이는 일을 아니 하신다 이거예요. 그 증인이란 현장에서 직접 본 사람, 추론하는 사람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 인간 법보다 훨씬 완전한 것이에요. 대신에 율법은 지키려면 절제를 해야지 돼요. 지금은 절제하지 않죠. 지 멋대로죠.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먹히질 않아요. 수학여행이다 그러는데 술파티 여행이에요. 거기 책가방 싸들고 가잖아요. 수학 연습 문제, 수학여행, 그럼 수학 과목만 공부하는 여행인가? 미분적분만 하나 보네. 그게 아닙니다. 학문을 연마하는 여행이라는 뜻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고등학생들이요, 수학여행 때요, 밤새 놀다가요, 남자애들 팬티를 여러 명이 달려들어서 베끼고 막 놀리고 이런 짓거리를 계속 해대고, 난 여학생은 모르겠어. 남학생들은 그런 짓이에요. 그리고 남녀 공학이죠 요즘. 섞여가지고 막 혼숙도 해요. 선생들은 뭐예요? 선생님들인데 모른 척해요 그날은. 자기네들이 스트립쇼 보고 룸사롱 가고 호스트바 갈 때 하던 거를 중학생 고등학생이 그날만은 그 수학여행지에서 다 저지르게 내버려둬요. 이게 벌써 몇십 년 되세요. 우리나라 영토에서 이루어진 지. 일제 때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거짓인 거예요. 수학 공부도 안 하고 학문 연구하는 여행도 안 해요. 밤새 술 먹어요. 일반 술이 아니에요. 위스키에 소주 섞고 맥주 섞고 폭탄주예요. 예. 그리고 발가락 담고, 그리고 먹이고, 안 먹이면은 성적 희롱하고, 이런 게 수학여행입니다. 이거를 교장부터 해가지고 다 추천하고, 일부 학부모는 1억을 들여서 재산 바쳐서 그 짓거리를 후원합니다.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실로암에서 망대 무너져 18명의 사람이 죽은 사람들의 죄보다 예루살렘 사람들 죄가 적은 줄 아느냐? 아니다 이게. 진도에서 물 빠져 죽은 애들 죄는 애굽의 악한 인간들이 죄를 지어 그 자식 새끼가 죽어버리도록 내버려둔 시대적인 죄입니다. 절대 근데 회개를 안 합니다. 수학여행 가서 난잡하게 죄 짓고 그런 짓을 당했다는 걸 절대 매스컴은 얘기 안 합니다. 이게 뭐냐? 인간 3분의 1이 죽어도 여섯째 납할 때 인간 3분의 1을 여호와께서 큰 연월 일시에 죽여도 도무지 회개를 안 하더라. 이 예언의 전조인 것입니다. 어디 안산바닥에만 애굽의 장자들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귀하면 참새 2마리 한 페니에, 동전 하나에 도매급으로 5마리 천새, 2 아사리온에 거래돼서, 사람은 참새를 하나하나 세지 않고 도매급입니다. 5마리에 얼마, 1마리, 2마리에 얼마 이러지만 하나님은 하나하나 따로 챙겨 관리를 하십니다. 그러면은 사람은 일반
2반, 3학년 3반 이런 식으로 도매급으로 관리를 하지만 하나님은 한 명 한 명 따로 개별 관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학급에서 담임 선생님식으로 관리를 안 해요. 한 명, 한 명, 한 명 이렇게 완전히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한 명이 물 빠져 죽는 거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물 빠져 죽지도 않습니다. 실로암 망대 무너져 18명 죽은 거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수학여행 가서 별놈의 짓거리 해괴한 꼴을 다 저지르는 학생들의 죄는 얼마나 더 크냐 이게. 그래서 안산시는 서민들이 사는 도시예요. 제가 안산에 있어서 알아요. 안산은 공단 지역이 있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적어요. 강남구하고 비교하면 천지 차이로 나요. 예, 분당 부자 동네 분당하고 안산 비교하면요 소득이 뭐 10배 차이 날 거예요. 그렇게 가난해요. 공단 지역이니까. 그런 지역 사람들의 자식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부자 동네에서 죄 짓는 것 엄청납니다 이거. 그러니까 실로암은 안산 지역과 같이 가난한 동네고 예루살렘 지역은 부자들이 살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부자 동네의 사람 죄가 적은 줄 아느냐 이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은 부자 동네고 실로암 가난한 외딴 외곽 지역이란 말이에요. 안산은 실로암 같은 거예요. 그 지역은 죄가 별로 없어요. 안산 지역 다 가시면 죄악된 게 있는데 너무 촌스러워. 술집도 너무 촌스러워. 그래서 술집 간판인 사람을 유혹을 못해. 돈이 없으니까. 근데 서울 지역 가면 술집이요 궁전같이 지어요. 궁전 같으니까 궁전 속에 들어가 술 한 잔 위스키 한 잔 마시고 싶은 생각이 나게 그렇게 인테리어를 룸사롱을 해도 하룻밤에 1억씩 현찰이 들어온대요. 테헤란로 뒤쪽 그 룸사롱에 하루 저녁 6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아침 6시까지 1억이 현찰이 들어와요. 그러면 인테리어를 몇십억을 처발릅니다. 이런 지역은 허름한 술집에 가서 술 먹고 집으로 퇴근하는 그런 지역의 죄보다 훨씬 큰 겁니다. 근데 이제 회개 안 하죠. 왜 회개 안 할까? 예수님 안 믿으니까. 예수님 안 믿으니까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이런 내용, 실로암 망대 무너져 18명 죽었는데 이 사람들 죄가 예루살렘 죄보다 많지 않다 이게. 요런 거를 그대로 믿어야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삼풍 아파트 옆에 삼풍 백화점 무너질 때 사람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는데 그것도 똑같은 겁니다. 성수대교 무너져서 사람 많이 물 빠져 죽었어요. 그것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대형각 호텔 저 어렸을 때 불났을 때 그런 것도 전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난사고 사망사고 나는 거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니까 하나님이 죽는 대재난이 일어나도 내버려 두시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믿을 때 이런 걸 회개로 봐야 되는데 수학여행 거짓 이름으로 계속 보냅니다. 수학여행 가냐? 잘 다녀와라. 가서 뭐 하는 게 다 알아요. 나쁜 짓거리 다 해요. 근데 애들은 그걸 못 가면 왕따를 당해요. 엄마 나 돈 없어요. 돈 대주세요. 안 가면 나만 못 가면 어떡해. 나도 가야지. 그래 못 보내줘서 미안하다. 그게 뭐 좋은 거라고 뭐 못 보내줘서 미안하다. 술 안 먹어? 안 먹어 이러면 술 퍼먹는 남자애들이요 안 먹는 애 팬티를 벗겨요. 그런 것들이 그런 짓거리 하다가 그 처음엔 장난으로 하죠. 그러다 호모가 되는 거예요. 호모가 그냥 동성연애가 그렇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집단적으로 뭔가 성적으로 조롱거리하고 막 이럴 때 그때 동성연애 귀신 저주가 팍 붙어가지고 애들이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짐승같이. 짐승 아니에요. 학생들이. 그걸 통제를 못합니다. 이런 거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죄를 잡으라고 돼 있는데
두세 명이 그것을 증인돼 가지고 죄를 자백하라. 그래서 예수를 그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죄를 자백하는데, 이 죄를 자백하면요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요. 사랑하지도 않고 죄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했는데 허물 덮지 않고 막 까발리기만 하나. 뻥질러 10배로 불려. 침소봉대라는 말이 있어요. 바늘인데 나중에 표현하는데 몽둥이로 표현을 해. 그럼 근데 맞는 말인데 잘 보면은 과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만 죄인데 사람이 그걸 막 듣고 이러면은 막 사람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죄를 고백하는 거를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분명히 죄 고백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것은 죄를 다룰 수 있고 죄인을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생각을 하다가 누가 나한테 죄 고백하면 안 받아. 나는 사람 관계도 웃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성경 교육하기 때문에 개인의 죄는 관심 없어. 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이러면은 예수님은 정죄도 아니하고 다시는 죄 짓지 않기만 하면 절대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뭐에 관심이 있어? 다시는 그 죄 짓지 말라. 이 킹 제임스 버전에는 좀 재밌게 번역이 돼 있어요. go and인가 이래서 가서 죄 지어라 no more 이렇게 뒤에 탁 붙여요. go and sin 가서 죄 지어 no more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제 기억으로. 그러니까 이 킹 제임스 버전 번역할 때는 이 기름 부음을 바꾸서 했어요. 이거 17세기에 실제. 내가 그걸 딱 보면 이 번역을 상당히 이 학자들이 성령 받아서 번역한 기운이 느껴져요. 뭐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고 NIV보다는. 그럴 때 여기엔 뜻이 있는 거예요. 가거라. 간음했으면 막 죽이려고 하는데 보호를 해주세요. 보호를 해주시고 너 정죄한 자 있느냐 하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도와줘요. 예수님은 반드시 이렇게 도와줘요. 정죄한 자 물론 가리킬 때 도적질을 하면 안 됩니다. 옆에 청소년을 집에 나가도록 가출 방조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교육은 합니다. 제가 교육합니다. 근데 청소년 전문가분들 얘기가 요즘은 성관계를 초등학생부터 한답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 관련 전문가분은 순결? 그런 학생 없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면 한 명이 수십 명하고 동침하고 수백 명하고 동침하는 중고등학생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얘기가 너무 그렇게 급진적으로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보고. 그럼 청소년들 죄 짓는 학생들 혹시나 있으면 다 나가 죽으라는 뜻으로 들으니까 누가 그 설교 듣겠냐 이거예요. 근데 보세요. 어린이들,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 있을 때 거룩하거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 거룩하거라. 어른 세대는 죄가 많아도 거룩하거라. 그래서 교육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가 있어요. 죄진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죄진 사람이 많을 때 예수님의 처리 방식까지 믿어야 돼요. 우리가. 물론 나 이런 건 중요한 거라 주일 설교 하려고 그러는데 말이 건드려졌으니까 이걸 해야지. 이렇게 했을 때 또 어느 땐 주일 설교가 마음에 안 들고 금요일이 더 제 마음에 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이건 예수님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에는 죄를 다신 짓지 말라 할 때 그냥 go 하고 내버려둬요. 그냥 가게 내버려둬요. 그리고 죄 짓게 해버려요. 죄 짓게. 죄 져봐. 그런데 sin no more. 더 이상 죄 지면 안 돼. 이렇게 3단계로 말하시는 것 같아요. 난 그렇게 느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꼼짝마 사지를 붙들어 매고 가려면 한 발자국 예수님 가도 돼요. 이런 식으로 인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우리 자유롭게 다니게 하는 거예요. 고. 그리고 예수님은
죄질 수 있는 상황으로 다시 한번 그 장소로 가요. sin. 죄져봐. 그리고 죄지지 않으면 sin no more. 그렇게 3단계로 꼭 얘기를 하시거든요. 제 인생을 봐도 그런 식으로 3단계로 하세요. 가서 죄지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가. 죄져봐. 그리고 죄 짓거나 안 지으면 3단계 때 죄지지 마. 이렇게 3단계로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주님의 인자하심이 있지만 그 인자하심 때문에 또 자빠라지게 기회가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빠라졌을 때의 현상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은 죄 지은 거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어떤 학생이요, 여학생이요, 농구 선수한테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뭐 농구 선수 그럼 나빠지잖아 또. 그러니까 어제 다른 선수 또 있을 수 있어요. 또 뭐 돈벌이 하는 저기 금융업체에서도 성 문제가 생기고, 회사 직장에서 상사한테 성폭행 당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몸이 더럽혀졌다 이게요. 그러면은 이제 그 성적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아, 내 몸은 더러워졌다. 또는 중학생끼리 남녀 공학인데 수학여행 갔습니다. 일 저질렀습니다. 그런 게 많습니다. 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중학생이 술 퍼먹고는 정신이 해롱해롱 하다가 이제 깨어났습니다. 아이고, 난 더러워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세요. 모든 게 신진대사가 통하기 때문에 혈액도 3달이면 수명이 끝나서 뼈에서 새 피가 나와서 완전히 3달 후에 여러분 몸속의 피는 새 것들로만 구성됩니다. 몸이 더러워졌죠. 그래도 그 신진대사가 계속되기 때문에 몸은 어떻게 해요? 더러운 흔적이 남아있더라도, 성폭행을 당해 더러운 흔적이 남아있더라도 3일 금식하고 물 계속 마시면 없어집니다. 목욕해보세요. 싹 없어집니다. 육체적으로는 그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뭘 해도 물 마시고 물로 계속 신진대사를 하고 계속 소변 대변으로 다 없애버리면 몸이 쭉 쫄아버려요. 그러면은 육적으로 있었던 별놈의 더러운 짓든 다 했어도 그게 쫙 없어집니다. 더 이상 육적인 그 모든 흔적은, 죄진 흔적을 찾을 수가 없게끔 인간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죄가 남는다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인간 신체도 울려 퍼지기 때문이에요. 이 몸은 죄 졌는데 그 짓을 계속한다 이렇게 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죄사하지 않는, 죄사함 받지 않은 사람의 몸인 거지. 죄를 졌어도요, 몸에서 목욕하고 샤워하고 별짓 다 하면은 그냥 딱 흔적 없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죄가 남는다는 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다신 죄 짓지 말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울려 퍼뜨리시는데 죄를 졌어요. 예, 여학생 가까이 가지 말라 이랬는데 자꾸만 여자를 밝혀요. 고등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이랬을 때 고등학교 학생이 죄를 아무리 져도 그 몸뚱아리 속에 여호와께서 생명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계속 살리시는 일을 하시면서, 얘는 음란물 영화 보러 여학생하고 같이 갔다. 네 눈은 더러운 거 봤다. 네 눈은 더러운 거 봤다. 눈이 계속 그렇게 눈에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눈이 나중에는, 음란한 사람은요, 이게 눈이 음란기가 탁 심어져서 육으로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돼요. 그건 왜 그러냐? 여호와께서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이놈은 고등학교 학교 공부를 안 하고 맨날 음란 포르노물을, 음란한 악한 동무들을 따라 그걸 시청 관람한 놈이다라는 걸 대낮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여호와께서 보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눈 아래 그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거 왜 박혔냐? 여호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악한 사람한테 얼굴에 표시가 있어요. 살인범 가인한테. 여호와께서 살인범한테 항상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살인을 하면 여호와께서 떠나세요? 그게 아니라 표시를 준다니까. 그래서 살인범을 보면 사람이 섬뜩해가지고 멀리 떠나는 증세를 통해 살인당하지 않고 살인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조처를 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을 하면 할수록
인상이 아주 흉해지는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아, 여호와께서는 관상쟁이를 보시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관상학하고는 이건 다른 거예요. 관상학하고는 다른 겁니다. 관상학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뭔가 얘기를 하세요. 물론 그 몸에 DNA를 검사하거나 뭐를 검사하거나 그러면은 죄 지었던 흔적이 육체 세포에 다 없어져요. 죄를 짓는 애랑 죄 짓지 않는 애랑 목욕탕 갔다 오면 똑같습니다. 깨끗합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의학자가 아무리 검사를 해도 거기 죄 짓는 사람의 세포와 죄 짓지 않는 사람의 세포를 구별을 못합니다. 현미경으로. 그러나 무엇 때문에 죄가 남아있냐? 그것은 그 몸뚱아리에 뭔가 메시지가 울려 퍼지는데 사람의 귀에 들리지 않으나 여호와께서는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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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몸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몸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철이 되고 이제 봄철이 됐으니까 선글라스 계절이 올 수 있어요. 눈을 보호해서 아름다운 선글라스를 외모에 맞춰서 아름답게 쓰세요. 그러나 눈빛이 표독하고 음란하고 악한 사람, 이런 사람은 여러분처럼 기호품으로 선글라스 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너무 무서우니까 사람들에게 가리려고 선글라스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눈빛이 아주 독한 사람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조폭들은 선글라스 다 끼는 이유가 그거예요. 조폭의 얼굴 자체는 사람을 섬뜩하게 하고 피 흘리고 막 이랬기 때문에 눈빛에서요 살기가 느껴지기 때문에 선글라스 끼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조폭들이요 낮에는 안 돌아다니죠. 어두울 때만 돌아다니죠. 왜 그래요? 눈의 기운에 여호와께서 이놈 조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걸 가리려고 어두울 때 밤 9시 넘어서부터 조폭이 이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녘에 꼬끼오 닭소리가 나면 야 이제 퇴근할 시간이다 이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착하신 분도 밤 활동 많이 하죠. 신문 배달, 우유 배달 뭐 이렇게. 예. 그렇지만은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래서 악인에게 지금도 창세기에 가인에게 하셨던 일을 똑같이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럴 때 땅에서 고백할 때요. 고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인생을 다 사신 분한테 고백하는 게 좋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고백하면 괜찮아. 손주 손녀들이 무슨 짓을 나쁜 짓을 해도 부모님은 야 이놈아 그게 사람 할 짓이냐 막 이러는데 인생을 다 살고 별놈의 별꼴을 다 당하신 인생은 불쌍한 것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 문제에 대해서 다룰 때는 선배한테 가시면 안 되고 저 같은 어정쩡한 목사한테 오시지 마시고 자기를 낳아주신 분의 나이 이상 되시는 분한테만 가셔야 돼요. 그래야 자식 새끼 같이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별놈의 거를 다 얘기를 해도 비밀이 보장됩니다. 왜 그러면 험한 세상 사는 동안 이런 유는 얘기거리가 안 됩니다. 이렇게 사신 분들이 품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집안에는 꼭 집안 어른들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집안 어른이 고민하실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집안 어른 중에 사이가 먼 집안 어른이 있어. 그러면 그분이 대구에 살아. 그럼 대구까지 가죠. 예수님 믿으시는 교인분한테 하지 마세요. 교인분한테 하지 마세요. 저한테도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나는 공적으로 이제 어떤 봉사를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방법은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백발이 되신 분 아니면은 그거를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흑발이란 것은 시커먼 게 있다 이 뜻이에요. 근데 백발이면 속에 시커먼 게 빠졌다. 그래서 육신의 죄악의 법이 그냥 탈색이 돼버렸다. 희거나 검게 못하거든요 사람이. 근데 여호와께서 희게 만들어 버리신 거거든. 예. 그 희거나 검게 못한다고 예수님 얘기하셨어요. 염색 방법 빼고 그건 포장하는 거고
척하는 거고, 실제 그 칼라 자체를 못 변하게 하는데 백발이 되면 실제 칼라가 변한 거예요. 그래서 하얀 분 보면은 허리 숙여라 이거예요. 육이 쇠퇴하여 죄를 멀리하는 어떤 기질이 젊은 사람들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그리고 딱 들을 때 별놈의 나쁜 짓을 다 해서, 그랬을 때 그걸 얘기할 때 그땐 다 그렇지, 다신 죄 짓지 마라, 이렇게 하는 여유가 있으신 거예요. 늙으신 분들이. 예. 젊은 사람들은요 별것 아닌 것 같고 난리 호떡을 다쳐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별놈의 걸 다 해, 별놈의 거. 근데 할아버지가 또는 아버지 뻘 되신 분이 딱 보면 애들이 놀고 있네. 그게 본질적인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게 본질적인 거예요. 가려. 그러면 죄 줘봐. 더 이상 짓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여유가 있으려면요, 죄인의 근본적인 것을 다 경험하셨던 인생이 그게 나오는 거지, 죄를 이론적으로 알고 공부했던 사람은 그런 태도가 안 나와요. 태도 자체가.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애를 맡기면 애가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애는 어머니 아버지가 두드려 잡으면서 키워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뭘 잘못하면 상담을 할 때, 특별한 상담할 때 어머니 아버지한테 하면 근심 걱정이 끼쳐드려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보다는 다른 분한테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제 사역 경험상 그게 훨씬 지혜로운 방법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있어요. 사람에게 고백하라. 고백하는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필요할 때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하지 마시라. 그리고 제자에게 하세요. 그것은 죄를 멀리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래요. 회개하고 제자가 됐어요. 그런 죄를 다시는 짓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세요. 예. 청소년, 고등학생이 술 퍼먹어서, 그리고 80세 노인 술고래 할아버지한테 가서 술 퍼먹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술을 안 먹고 경건하게 사시는 할아버지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가시라는 거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야고보서 5장을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5장. 두세 증인한테 말한 건 확증받으려고 그래요. 또 죄 져봐. 가서 또 죄 져봐. 그리고 다시는 죄 짓지 마. 이렇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두세 명한테 들키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들키게 하는 거는 청소년이 담배 피다 걸렸다, 뭐 하다 걸렸다, 도박하다 걸렸다. 이 들켰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할 때 이 사람이 자체적으로 죄를 극복 못하니까 주의 도움 받는 사람한테 붙인 거예요. 그러면 야단치려고만 두세 사람한테 들킨 게 아니고 나중에 고쳤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해 주기 위해서 두세 사람한테 비밀적으로 한 거예요. 만약 두세 사람 말을 어기죠? 그럼 교회 말해요. 교회 말한다는 것은 공개를 한다는 뜻이에요. 공개를 해버리라 이거예요. 공개를 해버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을 몰래 가출을 시켜. 근데 자기가 가출한 애들이 있어요. 그럼 나는 잘 지내도록 기도를 해요. 자기 혼자 지가 집을 나간 거니까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빨리 부모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기도를 해요. 청소년이. 그런데 이런 건 다 덮는 것이에요. 근데 옆에 청소년을 꾀해서 집단적으로 가출을 시키면 그건 알려야 되는 거예요. 나쁜 새끼들이라고. 죄송합니다. 새끼들이라고 해서. 청소년 애들은 자기 혼자 죄를 지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동료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범죄를 해요. 그렇게 할 때는 누룩같이 죄가 퍼지기 때문에 그건 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교회 지도자를 해롭게 하는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들을 죄에서 건지려고 할 때는 교회가 이 말씀, 예수님 말씀 지켜야 되되, 어떤 사람이 담배 피거나 나쁜 짓 하거나 뭐 음란물을 보거나 이럴 때는 은밀히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이를 교정하려고 하는 거고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두세 명의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정죄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죄 차원으로 들어가면 이거 공개적으로 알리고 공개적으로 그것을 분위기상 따라오게 하고 만약에 안 듣는다 그러면 교회 안 나오게 하라. 내쫓으라 이 뜻은 교회 출석 못하게 하라 이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방식대로 이거 치료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야고보서 5장에 보시면 그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 정확하시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16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기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고 돼 있죠. 이게 원래 왜 나왔냐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죄를 서로 고할 때 성경에서는요 완전히 회개한 세인츠 성인들만, 그러니까 예수를 완전히 따르고 옛 생활을 완전히 접어버린 사람한테만 얘기를 하고 제자들만 두세 명이서 묻고 푸는 기도를 하라고 돼 있는데, 이 제자가 두세 명이 묻고 푸는 개념을 교인이 묻고 푸는 걸로 잘못 가르쳤단 말이에요. 교인 두세 명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완전히 돌이켜서 살아가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 두세 명만 이렇게 하면은 죄사함 받는다는 뜻이지, 술 퍼먹는 사람이 두세 명이 모여서 술 퍼먹는 거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술 퍼먹습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인 두세 명이라고 해석을 하는 자체가 개신교가 타락하는 겁니다. 근데 왜 교인 두세 명이라고 가르쳐 놓을까요? 그래야 교인을 교만하게 해서 교인들이 기분 좋고 계속 교회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신도 사역하는 선교단체가 그래 썩어 뭉그러지는 거예요. 다. 성령 세례나 성령 은사는 쉽게 받아요. 누구든지. 선교단체 가보세요. 성령 은사 집회하면은 쉽게 성령 은사 다 받죠. 그러니까 교만하게 다 날고 뛰는 거예요. 그리고 두세 명이 뭐 할 거 다 해. 그러다가 뭐예요? 무당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거를 제자, 나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분부했던 모든 거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러면은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데 복음서는 안 가르치고 예수 영접만 시키고 사역을 해요. 그럼 제자라고 그래. 이것들한테 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설익은 복숭아한테 열매가 익은 줄로 잘못 알면은 큰일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오히려 집안 어르신 멀 친척한테 찾아가서 그거 상담하는 게 더 낫다 이거예요. 요즘 경상도나 전라도에 사시는 그리고 연세가 많으셔서 몇 년 못 사실 분한테 찾아갔을 때 삶에 무슨 큰 충격이 오지 않습니다. 일가 친척 어르신한테 오랜만에 사과 한 상자 갖고 가거나 배 한 봉지 갖고 가가지고 인사드릴 때 그 뭐 어려운 거를 할아버지 또는 고모 할머니 이렇게 오랜만에, 야 너 어떻게 된 게 15년 만이냐 이렇게 왔을 때 그분한테 뭔가 아버지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기 죄송한 거를 얘기했을 때 또 아버지 어머니하고 그렇게 친하지도 않아요. 고모 할머니가. 그랬을 때 그런 분들이 여러분을 도와줄 때 인생 80년을 사시고 인생 65년을 사셨는데 여러분 젊은 층들한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상한 거 들리면은 별놈의 걸 다 듣고 살아오셨기 때문에 어린 것이 그나마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어떻게 팔보동 치는 것 자체가 아이고 기특하기도 하고 불쌍한 것들 이렇게 느끼면서 도와주려고 그러지, 절대 아니 내가 살아가면서 80평생 이런 놈의 새끼 처음 봤네 이러진 않습니다. 친척 어르신이. 그래 15년 만에 와가지고 야 재롱 떨고 예쁘다 예쁘다 이렇게 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어설픈 사람한테 사역받기보다는 노인한테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이게 사고가 안 나. 사고가 일단 나는 뭐 사고 안 나게 하는 거예요. 사고 안 나게. 책임지려면은 그만큼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게요, 하나님만 무제한적으로 사랑이 있으시지 사람은요 애를 낳아도요 몇 명밖에 못 낳아요. 그러니까 이거 챙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안 돼. 그래서 아주 조건 없는 사랑은 자기가 몇 명한테만 하면 되지
여러분이 100만 명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진한 진국으로 보여줍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인간은 자기가 맡은 몇 명한테만 충성하고 그 나머지 많은 사람한테는 공의롭게만 공정하게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몇 명한테는 편파적으로 독점적인 사랑을 막 부으시고 챙기시고, 그리고 사람이 점점 많은 사람을 잘해줘야 돼. 그건 규칙을 만들고 법을 정해서 그 법 한도 내에서 공의롭게 똑같이 대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체력이 고갈되지 않아요. 사랑은 희생이라 체력이 고갈돼요. 마음도 고갈돼요. 그래서 그 사랑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려면 공의를 지켜야 사랑도 고갈이 안 되는 거예요. 공법을 물같이 공의를 완전히 강물같이 흘려 보내야 되는데 그것은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정하고 누구든지 뭐를 해야 되는 자기 예절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 사랑도 탈진이 안 되고 이게 새질 않아요. 사랑은 에너지와 같은데 에너지 먼저 방전시키면 안 돼요. 배터리 방전시키면 나고 오래 못 간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배터리가 있다고 아무 전자기기에 막 집어넣고 정작 자기 호주머니 기계에 딱 하려고 그러면 방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주 모든 걸 다 희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습관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공의적인 사랑을 해야지, 집중해서 다 쏟아붓는 사랑은 그거는 그 일회적으로 해야 돼요. 그거는 그냥 막 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할 때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해야 진이 안 빠지지. 15일 기도하겠다. 금식 기도하겠다. 이거를 뭐 갑자기 감동받는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진이 빠지는 거고, 15시간 내가 기도하겠다. 이게 진이 빠지는 거예요. 15시간 해보세요. 아무나 못해요. 예. 그러니까 습관을 쫓아서 계속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그게 생기는 거지. 습관이 없어. 그리고 기도는 명절 때 하듯이 그렇게 해.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 앞에 뭐 쏟을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하면 탈진이 되는 거예요. 항상 습관을 쫓아 하면은 탈진이 안 돼요. 금요일 저녁에 나오시는 것도 습관이 드신 분만 이게 힘들지 않지. 이거 힘들게 왜 이게 교통 막히는 금요일 저녁에 이거 와가지고 이걸 해요. 이게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든지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쭉 가되 비상시에 그냥 확 쏟아 넣는데, 이 죄를 서로 고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워야 되고, 그리고 연령대에 맞춰서 해야 되고, 절대 자기 친구나 자기 선배나 자기의 이익에 대해서 바로 연관성이 있는 기득권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기득권과 전혀 무관하게 여러분을 품을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서 상담을 하세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 아예 안 나오실 분한테 하는 게 좋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 경상도 뭐 저기 대구는 경상도가 아니죠. 대구 광역시죠. 예. 근데 경상도지 뭐. 경상도에 계신 예를 들어 고모 할머니가 계시고 전주에 계신 뭐 이모 할머니가 계시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거기 고향에 터 잡고 70년 동안 사셨는데 서울로 오시겠어? 안 오신단 말이에요. 70년 동안 거기 터 잡고 사시는데 그 정들었는데 그 공기 나쁜 서울 이런 데 안 오거든. 광화문 내거리 이런 데 안 오시거든. 그러니까 광화문 내거리에서 회사 활동하는 사람이 오랜만에 가가지고 인사드리고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 시골에 많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같은 교인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성당에 소속된 신부한테 한다. 이것도 억지야. 그러니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것은 뭐냐면 죄는 다시는 안 짓되 죄인은 품으시는 분한테 가시라. 근데 그것이 같은 또래에는 부작용이 있으니까 연령대를 최소한 30년 이상 위로 잡으셔야 된다. 이게요. 그러면은 90세 분은 어떻게 하냐? 120세를 찾아야 되냐? 이게 아니라 이거요. 90세쯤 되면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 백발이신 분은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죄는 누가 지어요? 흑발이 주로 짓는 거예요. 흑발이.
검정 머리들이 죄를 짓지 백발이신 분은 기력이 없어가지고 죄를 멀리 하신단 말이에요. 죄를 안 져요. 몸 자체가 죄가 즐겁질 않는 어떤 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근데 교회가 이런 걸 안 가리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주야로 눌린다고 돼 있어요. 시편 32편에. 그 자연법을 이용하는 게 상당히 편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임명했어요. 이 사람한테 지금 임명했습니다. 이 사람한테 죄를 다 고백하세요. 그럼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죄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죄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관심이 없어. 여러분, 죄는 쓰레기 같은데 여러분 중에 집에 있는 쓰레기통을 연구하시는 분이 있어요? 없어. 하나님은 쓰레기가 뭔지 알아. 그러나 그거를 소중히 다루면서 연구하고, 아우 잘 있니 쓰레기야. 이거 오늘 있던 쓰레기 어디 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관리를 하지 않아요. 아이 쓰레기 같은 놈들. 이러고 버리는 거지. 죄는 버리는 거지. 죄 자체를 연구하거나 신경 쓰거나. 야, 휴지인데 왜 이렇게 쓰레기가 덜 묻었지? 휴지인데 왜 이렇게 쓰레기가 더 많이 묻었지? 이런 걸 연구 안 해요. 쓰레기가 조금 묻건 많이 묻건 쓰레기야 이러면 버리는 거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정죄하려고 분석하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죄 졌어? 근데 뭐냐 이거예요. 다시는 죄 지지 말라 이거예요. 나도 그 죄의 내용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정죄하잖아요.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상 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 교육을 위해서 이건 가르쳐야지 되기 때문에 교육상으로 하는 거지 개인한테 정죄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을 한번 보세요. 자연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5장 1절 보세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권하듯 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를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대하라. 이건 뭐냐면 5장 1, 2절 있죠? 이건 교회에서 법인데 자연법, 늙어가는 수준에 맞춰서 하라 이게요. 자연법이라 이게 교회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를 뭐다 이러면서 직책을 맡겨서 노인들이 하는 일을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노인이 되시면 자연히 할 수 있는 거를 왜 젊을 때 시키냐 이게. 난 웃긴 게 내가 청년 때 내가 장로였어요. 나보고 엘더래. 근데 성경에 나온 엘더는 늙은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청년부에서 늙은이를 선발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늙은이로 선발이 됐어. 나보고 엘더래. 그게 영어로 장로란 뜻이거든요. 왜 엘더라고 불러주니까 엘더가 뭐 하는 일이 뭐냐 그랬더니 성경 가리키는 거래. 청년부 중에. 초신자 보면은 이게 성경 가리키는. 내가 전도사가 되기 전에 엘더였어요. 근데 성경을 연구하는데 엘더는 자연 연세가 높으시고 나이가 드실 뿐 아니라 인생을 다 겪으시고 예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 이 노인을 딱 보면 예수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진 분만 엘더를 세우는 거예요. 청년들아 너희 다 형제니라 이랬어요. 근데 이제 청년 것들이 계급을 만들고 싶으니까 자기는 엘더다. 내가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성경을 나중에 내가 성경 전문가가 돼도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청년부에서 엘더 뽑는 게 웃긴 짓을 하는 거예요. 청년부에서는 형님이면은 그냥 형이라 하고 친숙하게 그 동생이면 돌봐주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린 다 하나님 자녀니까 연세가 높으면은 아버님처럼 대해드리면 돼요. 아버님이 60대이시다. 근데 교회에 계신 분이 60대이시다. 그러면 아버님 대하듯이 똑같이 예의범절 하면 됩니다. 예. 아버님이 80대다. 그러면은 교회 80대가 계시면은 아버님 모시들이 합니다. 근데 또 삼촌은 60대다. 그러면 60대 되신 분은 삼촌 대하듯이 하면 되는 거예요. 일가친척의 레벨 그 나이대를 보면요. 갓난아기부터요. 여러분 일가친척에는 노인의 이렇게 다 포진돼 있기 때문에 그 레벨별로 그냥 교인에 맞춰서 그냥 딱 하면은 다 되는 거거든.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안 지켜 사람들이.
청년인데 70대 노인 역할을 맡어. 이게 웃기고 노는 거예요. 이거 웃기고 노는 거라니까. 이게 정치 노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직자를 지가 만들어서 어린이들이 어린애 같아요. 노인들이 딱 볼 때 20대 아이들은 어린애 같이 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20대끼리 이제 꼬매 애기가 우리 결혼놀이 할까? 이러고 인형 갖고 결혼놀이 하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1, 2절을 우리가 봐야 돼요. 1, 2절 읽어주세요. 예, 시작. 4절도 읽어주세요. 4절 시작. 그래서 자녀와 손자들이 있으면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보답은 뭐냐면 키워주신 걸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갚아도 뭘 해드린 게 아니에요. 빚을 갚은 거니까. 그러니까 부모는 당연히 받는 거예요. 보답이라는 것은 당연히 받아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늙었을 때 뭘 하면 그걸 당연히 받는 거지 착한 일 한 애가 아니에요. 착한 일 한 애는 안 해도 되는데 착한 일을 한 거고, 보답을 하는 건 원래 드려야 되는 걸 돌려드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한다고 아유 고맙다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하는구나.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답이라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부모 공경하면 착한 걸로 얘기를 하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것을 교회에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급을 둬요. 구역장을 둬요. 다락방장을 둬요. 순장을 둬요. 그리고 그걸 쭉 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그 역할은 집안 식구끼리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는 가르치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원래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에 진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디모데가 정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젊은인데도요, 이걸 그대로 가르치고요. 자기가 노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노인이 계시면 젊은 청년 디모데는 아버님에게 하듯이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가 누구한테 배웠냐면 사도 바울한테 배우니까 아주 은사가 많고 성품이 착하고 사람이 괜찮은 청년이라 예수님 전도하는데 아주 충성된 착한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이 있죠. 그런 봉사 직무로 디모데가 일을 한 거지, 늙은 노인네의 직분 위에 올라서 청년이 노인의 역할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서로 죄를 고하라 했을 때 그 먼저 그 교회의 장로를 청하라 이랬는데 이 장로법을 보면은 제덕을 겸비하고 모든 지파를 다스리는 지도자를 얘기하는데 그 지파는 교회에서 인위적인 조직 지파가 아니고 혈통 지파예요. 혈통 지파면 자기 자손을 키우고 있는 분이 장로인 거예요. 백발이 아니고는 장로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 그리고 자기 새끼들을 계속 낳고 키워서 족장을 이루는 거예요. 부족을 이루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수기랑 신명기에 그리고 레위기에 장로가 나오면 반드시 가정을 치리를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늙은 여자분 에게도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이게 교회 법이에요. 이것으로 하는 거예요. 7절 보세요.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8절을 읽어주세요. 8절 시작. 그래서 더 악한 마귀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악하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 돌보는 게 구역관리 조직하는 거라 이거예요. 원래 가족이 힘들면 쉬게 하라 이거예요. 가족이 우울하고 뭐 하면은 뭔가 집중할 일을 줘라 이거예요. 우울하면은 우울하니까 더 쉬어 이러면은 더 우울해질 수가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할 일이 없는 거야. 우울해 이럴 때 우울하네 더 쉬게 하자.
이러면은 몸이 힘들 때 더 쉬게 하면 괜찮아지는데 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목표 상실감이 있고 뭔가 인생이 허무하고 정신적인 문제로 되면 뭔가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울증이 없어지는 건데 그래서 뭔가 거기에 맞춰서 그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 열심히 하면은 되는데 자기 가족을 돌보고 또한 자기가 집중해야 될 것을 하면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죠. 그러니까 뭔가 집중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예, 걱정 근심이 될 땐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할 때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세요. 소리를 막 지르세요. 소리를 막 지르세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집중력이 생겨요. 소리를 안 지르죠? 잡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내서 하는 것은 사운드의 능력이라기보다 소리를 지르면은 다른 생각을 못하는 현상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마음이 집중되고 마음에 더러운 생각, 어지러운 생각, 불안한 생각이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복잡하게 길게 장문으로 기도하면 더 어지러워. 어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또 혀가 꼬여. 그러니까 다시 기도할게요.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안 되고 그냥 단순하게 단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단순.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요.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 9절에 보세요. 5절에 보세요. 창갑으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진짜 과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60세 이상이에요. 이런 뭐가 되냐면은 생산 기능이 스톱돼요. 생산 기능이 스톱돼요. 이 갱년기가 지나신 거지. 그리고 남편이 없어.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예요. 남편이 여러 명 있으면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지 말라는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두 번 하면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결혼했기 때문에 두 번째 결혼한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다 풀거든. 그래서 처음 결혼만 못하게 되는 거예요, 거의. 근데 처음 결혼보다 행복해. 그럼 굉장히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근데 참 과부는 교회에서 이 뭔가 선언을 해야 되는데 교회는요 청년부터요 늙으니까지 다 나이 드신 어르신부터 깐난애기가 다 오기 때문에 주야로 교회에서 기도와 간구를 하려면 젊은 처녀가 하면 안 돼요. 성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할머니가 하는 거예요. 손님이 왔는데 나이 드신 할머니 같으신 분이 어르신 분이 70대 되신 분이 젊은 선교사를 대접해도 아무 문제가 안 나요. 근데 젊은 선교사가 39세쯤 됐어요. 젊어 보여. 근데 젊은 선교사가 왔으니까 나이를 맞춘다고 20대 처녀를 뭐 이게 뭐 숙소 제공하고 뭐 이러면 사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대 노인이 계시고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집안을 챙겨야 되니까 가족이 없는 그런 분. 그런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주야 24시간 기도 파수꾼 하시는 분은 다 노인을 하란 말이에요. 노인 할머니들이 기도를 하면 잠도 없어. 일찍 일어나가지고 늦게 잤는데 일찍 일어나요. 할머니들 특징이. 또 조금 먹어도 잘 버티셔. 그러니까 24시간 뭐 하는데 그 자매들 막 헌신시키죠. 젊은 자매들 잠 엄청 잡니다. 밥 엄청 먹습니다. 이거 뭐 이거 배보다 배꼽이 커. 운영하는데 힘들어 이거. 그리고 뭐 누가 더 예쁘다고 그러면은 시기 질투나가지고 뭐 막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젊은 자매들 하는 것보다 할머니가 하는 게 훨씬 좋은 거죠. 누구나 대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딱 가면 어머니 같으시니까 다 찍소리 못하는 거지. 그리고 또 외로우니까 계속 기도합니다. 외로운 사람이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가족이 없습니다. 친척이 없습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신방은 늙으신 여자분이 가는 겁니다. 만약에 가도 11절 보세요. 9절 10절 읽어주세요. 9절 10절 시작.
그래서 주야로 주님께 섬기며 기도하고 전임 사역하는 노인 세대는 이런 사람이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이를 이용하는 거죠. 11절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그러니까 뭐냐면 30대 과부예요. 근데 성도가 오니까 발을 씻겨. 이상한 거지. 성도가 오늘 발을 씻겨. 내가 이거 세족식 할 때 이상하더라고. 내가 청년부에서 내가 청년들 담당할 때 전도사인데 나는 세족식을 할 생각이 없는데 지네가 세족식을 열면서 전도사님이 자기네 발을 씻으래. 그래가지고 제가 나는 지네들 발을 씻을 생각이 없는데 지네가 대야 떠놓고 그걸 개최를 하고 나를 불러서 발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시켜서 발을 씻었어요. 발을 씻을 때 아니 시커먼 머슴아들이 있으면 괜찮은데 자매 가신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이 세족식을 할 때 거룩하거든. 발을 거룩히 하려면 부드럽게 씻어야 돼요. 근데 머슴아들 발은 박박 씻든 부드럽게 하든 괜찮아. 자 자매 발이 차례가 돼서 찬양은 막 흘러나오고 박박하게 뭐하고 부드럽게 이걸 해야 되는데 좀 이상하더라고 나는. 20대 처녀 발을 이렇게 부드럽게 근데 또 비누질도 해야 돼야. 비누질 했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자매들도 그 젊은 전도사한테 발 내놓기도 나는 책임 없습니다. 지네들이 다 저질러가 아버지더라고 한 거라.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 제자 발을 제꼈구나. 내가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남자면 여자분 세족식 안 해도 됩니다. 왜? 예수님이 여자 세족식을 해준 적이 없어. 내가 해보니까 이상하더라고. 집에 가서 아내를 보니까 좀 미안해. 여자 신체를 만졌기 때문에 집에 가니까 아내한테 미안한 거예요. 예. 그럼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목사님들은 막 하더라고. 근데 난 젊은 전도사니까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야 뭐 백발이시는 목사님들이야 이렇게 하시는데 자식 뻘 대고 그러니까 하는데 나는 오빠 뻘 대니까 여동생 같은데 일절 깨끗함으로 하라. 와 여기 있네.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하게 함으로. 이게 그거예요. 내 여동생은 친해가지고 툭툭 치면 야 이러면서 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자매님들이 있을 때 내 여동생인 거죠. 야 이러면서 막 이러면 아니 저 목사 좀 이상하다.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절 깨끗함을 격조를 갖춰서 예, 내 여동생하고는 다르게 좀 품격을 갖춰서 하라는 거죠. 디모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딱 해보니까 이게 하늘의 말씀인 거예요. 교회를 모든 걸 내가 다 겪어보니까 이거 이외에 다른 법을 세우면 헷갈리는 거예요. 이 디모데전서 5장에 저는 감복을 받았습니다. 이거저거 다 해봤습니다. 이걸 딱 지키는 순간 모든 관계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렸습니다. 성격이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딱 지키면 다 맞춰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울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정치할 필요가 없고 교회 무슨 룰을 제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룰인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져 봤자 이거보다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교회의 다른 법칙을 만듭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언제 교인들의 발을 다 씻기로 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같이 밥 먹던 사람들 몇 명 발을 씻겨준 거지. 사역팀을 씻겨준 거지 갈릴리 군중들을 씻겨준 게 아니에요. 그럼 군중은 어디서 씻으란 말이에요? 그건 집에 가서 씻은 거예요. 교회는 발 씻는 데가 아니에요. 발 씻어 봤어요? 안 닦고 왔어 다. 다 안 닦고 왔어. 특별히 남학생들. 그것도 아이고 그럼 어떤 놈은 오래 걸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교인들 발을 닦아주는 게 아니에요. 섬기라는 본을 보이려고 예수님이 하신 거지. 이거는
무슨 성찬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성찬처럼. 그러니까 발 닦기는 다 집에서 한다. 이겁니다. 특별히 여자분은 자기가 씻으면 되지. 왜 외간 남자가 이렇게 발을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걸 모두 관습화시키고 정례화시키니까 이게 일이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여행 같이 하는 전도팀만 이렇게 시켜주신 거지. 전도팀 아니에요. 11명. 가룟 유다 중간에 나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제자 11명이지. 그러니까 전도팀만 해준 거지. 어떻게 저기 설교 들어오신 분 발가락을 다 닦아줍니까? 이거 다 보면 이거 잘 살피질 않아서 그러지. 문제는 이걸 잘 살피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괜히 일 만드는 거예요.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왜요? 성도의 발을 씻깁니다. 젊은 여자가 젊은 29살인데 과부요. 근데 발을 씻어. 그럼 흑심을 부은 남자가 이 젊은 미녀가 발을 씻어주네. 오해를 한다. 그러니까 젊은 과부는 사역에서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다른 데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라. 이거 해석은 좀 어려우니까 지금 해석은 하지 않는데 여기 포커스는 뭐냐면 교회에 무슨 일이든지 다 간섭할 수 있으려면 젊은 애 낳고 뭐 하는 시기가 넘으신 어른 여자분한테 맡기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젊은 선교사 남자 싱글 선교사가 와도 아들이거든. 아들 같거든. 예, 그러니까 편하게 대해줘도 선교사님도 어머니 같으시니까 고맙게 여기고 감사합니다 이러고 잘 예의 바르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42세인데 40세 분이 여자분이 뭘 대접을 해줘. 좀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좀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딱 바울이 죽기 전에 딱 쓴 거예요. 평생 노하우를 다 기록을 짧은 내용에 다 한 거예요. 바울의 평생 하나님께 배운 교회 치리법 계시받은 걸 요 짧은 책 안에 다 했기 때문에 우리도 바울보다 탁월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도였기 때문에. 그리고 젊은 과부는 거절하는데 13절 저희 젊은 과부가 게으름을 익혀서 집집에 돌아다닙니다. 이건 뭐냐면 자기 집을 다스리지 않고요. 집집마다 놀러 다녀요. 구역 모임한다 이러면서 놀러 다니는 거예요. 집집마다 놀러 다닙니다. 근데 연세가 높아가지고 무슨 손자 손녀들이 무슨 죄를 지을 때 아유 다 그럴 수 있지 어린 학생들 이러는 이 할머니의 마음 백발의 마음이 아니고 저 집은 뭘 했더라 이 집은 뭘 했더라 이게 막 수달 떠는 거예요. 수달 떠는 거예요. 젊은 과부가 이게 흑발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백발이 있으신 집은 잘 되는 거예요. 백발이 있으신 분이 존경을 받고 이렇게 위계 질서가 있는 집은 잡히는데 이게 위계 질서가 없는 집은 자기를 잡아줄 인간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집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뭔가 막 일을 벌린다. 게으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망령된 폄하는 이론을 펼친다. 그러니까 뭐냐면 바늘인데 몽둥이로 표현하는 거예요. 막 뻥이 막 자녀 뻥, 뻥, 뻥 팝콘 튀는 거예요. 이게 뻥뻥뻥뻥 팝콘을 튀기는 거예요. 조그만 건데 뻥 이런 식으로 말을 막 하니까 이게 폄론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집에 가냐 집집마다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의 교제 뻥 성도의 교제 뻥 뻥튀기 장세요. 이렇게 하는 거를 바울이 다 체험을 한 거예요. 아, 사람이 연세가 들어야 되는 거구나. 그걸 바울이 체험을 한 거예요. 바울이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 연세가 든 게 얼마나 귀한 걸 아는 거예요. 집안 어른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노인이 되면 서운함이 늘어난다. 이런 게 있습니다. 60세 요즘은 노인도 아닙니다. 요즘 양론에 70세 가시면은 매일 제일 막내래요. 90세가 막 계시니까 70세 어디 못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노인이 되시면 서운하냐면 보이지 않게 서운한 게 있는 거예요. 쭉 먹는데 이빨이 하나 쏙 빠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새 이빨 나게 해주시나? 이런 소원이 없는 겁니다. 70이 넘어가서 이빨이 하나 쑥 빠지면 죽을 날이 오는구나. 여호와께서 내 이빨 하나 가져가셨네. 이렇게 팍 하면은 하늘이 나를 버리셨다. 근데 이걸 아무도 모르고 있단 말이야. 난 죽어가는데 애들한테 그래서 이빨 빠진 거 아무도 얘기 안 하고, 그리고 평생 죽을 때까지 얘기를 안 하십니다. 그 이빨 빠졌대 그 서운함. 그래서 전화를 딱 했는데, 아버지 나 바빠요. 손주 챙기라고, 우리 아들내미 챙기라고 바빠. 다음에 전화를 이렇게 팍 끊어. 야, 네 자식은 오래 살지만 나는 얼마 지금 못 사는데 이놈 봐라, 내가 이빨 빠진 거를 얘기를 안 하니까 하늘이 날 버리셨는데 아들내미도 전화를 안 받는구나. 아들 중간고사라고 하면서 내 전화 안 받는구나. 중간고사는 다음 학기에 또 하는데, 이러면서 버림당하는 자연에서 이렇게 막 몸이 쇠하면서 이게 끝이 가까이 온다는 느낌을 계속 느끼면서 사시니까 서운한 거지, 그 서운한 게 치매가 와서 서운한 게 아니거든요. 어느 때는 머리털이 몽창 뽑힙니다. 그러면은 검은 머리 날게 소망이 되냐? 그게 아닙니다. 빠지면 끝난 겁니다. 그 백발이 몽창 빠지면. 그럴 때 다시는 안 나는구나. 그러면 이 상태로 계속 이제 몸이 허물어져 가는구나. 그러면서 몸이 허물어지게 하나하나 뺍니다. 여호와께서 머리털을 다 세시는데, 머리털 오늘 많이 빠졌다. 내게 올 때가 가까이 왔다.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게 올 시간이 가까우고 거기에 남아있을 시간은 줄어들고 있다. 내게 올 것을 준비하거라. 이래서 모든 것을, 머리털을 세시는 하나님이 너 머리털 떨어졌지? 그럼 살 날이 얼마 안 났지? 지나간 모든 것을 계산하고 내 앞에 와서 영원히 나와 함께 있을 준비를 하거라. 다음 날에도 머리가 확 빠집니다. 그걸 자꾸 완유하게 준비를 시키시는 겁니다. 충격이 안 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확 머리털 빠졌을 때 그거를, 노인 심리를 이해를 못 합니다. 바쁘니까. 왜? 사장님이 전화로 불렀거든. 김 부장 어디 간 거야? 그러니까 사장님 전화는 네 알겠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이러는데 아버지가 딱 전화하는 거야. 아버지 지금 바빠요. 사장님 불렀단 말이야. 팍 끊어버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쇼크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늙어서 신경질 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걸 느끼니까 지금 얼마 안 남았다 이러고 사람한테 딱 갔는데 사람은 자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예. 그런 느낌 가운데 이게 눌리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 가운데 이 세상이 헛되다는 걸 알고 이 세상 다 헛되다라는 걸 할 때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손주내미가 딱 왔을 때 편파적으로 하질 않고 이 세상과는 무관하게 보는 눈으로 정확히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영적인 재판관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몸이 막 쇠할 때는. 근데 그 재판관이 집안에 명재판관들이 있어요. 근데 청년부 애들이 25살 애가 28살짜리 3살 위 형한테 장로님, 엘더님 이러면서 나한테 상담을 해와요. 근데 내가 이거 보니까 웃긴 거예요. 이거 웃긴 거예요. 예? 엘더가 아니거든, 청년들끼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 보세요. 60에 예수를 믿었는데 제대로 믿으면요, 인생을 60까지 다 살고 이게 알만큼 다 아신 인생이시라 60세에 성경을 쭉 아니 인생이 경험했던 모든 노하고 성경에 기록이 다 돼 있으니까 믿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60평생을 아름답게 살아하신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이 말씀이 진리네, 이 말씀 진리네 이러면서 쭉 읽으시기 때문에 20대 후반에 성경을 그냥 읽고 인생을 모르는 사람이 막 암송해가지고 너 암송 못하지? 나 암송해. 내가 가르쳐줄게. 이렇게 하는 청년 한 거하고 이 체험을 하신 거하고 이건 다른 거거든요. 체험을 한 성경 구절을 체험하신 인생은 무엇가 상담이 올 때
정확히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이 가능한데 이게 말씀 체험이 안 된 사람이 암송을 한 거는요. 이게 암송 훈련은 시키는데 무언가 죄 문제가 딱 왔을 때 그걸 다루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죄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죄 짓고 타락하고 회개하고 이거 막 하고 그 죄인의 관계에서 별놈의 학대를 다 당하고 고민을 다 하고 이걸 전부 하신 분이 죄 문제를 다루는 거는 이건 차원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늙은이는 젊은이가 꾸짖으면 안 된다. 아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교회에 어느 분이요 오셔가지고 저기 데크 있죠 나무 앞판대기 이렇게 딱 나가면 왼쪽에 그 나무로 이렇게 요만큼 이렇게 올라온 데가 있어요. 교회 안 다니신 분 같아. 어떤 할머니가 딱 앉으셨어요. 그 담배를 탁 피시는 거. 80대 노인은 담배를 피는 거. 곰을 주워다 파시는 분이에요. 그냥 마을에서 곰을 다 예, 이 신문지 팔아다 막 이렇게 몇천 원 보시고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 교회 거기 이게 나무가 쫙 있으니까 거기 딱 앉으셔가지고 주섬주섬 해가지고 담배를 탁 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교회 간판 밑에서 피시는 거예요. 그런데 글로리아 처치 영어로 돼 있으니까 이분이 모르시고 그러나 보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아유 아유 건강하셔야 되는데 이게 건강에 안 좋으신 그 안 좋은 담배를 피재요. 몸에 좋으신 거 드셔야죠. 그러면서 제가 몇만 원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막 고마워하시더라고. 고물장수 예, 고물 파시는 분이시니까. 근데 이게 나는 이걸 기억을 하는 거죠. 노인 대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꾸짖으면 안 되고 여기 교회인데 왜 담배 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예, 건강 얘기를 하면 참 좋거든요. 예, 불신자분들한테. 예, 그래가지고 건강에 예, 좋으신 거 하시고 담배가 몸에 안 좋으세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면은 젊은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자라도 연세 높으신 분한테 충분히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노인분이 무엇을 저지를 때 우리 위원회를 구축해서 위원들이 나가 정치적으로 뭘 하자 이게 아닌 겁니다. 그게 철이 없는 사람들이 위원을 해가지고 젊은이가 와서 나는 무슨 윤리위원인데요. 할머니 담배 피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근데 사람들이 뭐든지 문제가 있으면 위원회 구성을 해요. 어디서 배운 거예요? 정치인한테 배운 거예요. 위원회 구성을 해요. 그럼 위원회를 해, 회의를 해. 그럼 뾰족한 수가 있냐? 없어요. 위원회 구성해봤자 위원회가 모이죠. 그럼 뭐만 확인돼?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것만 확인되는 거예요. 서로 생각이 다르구나. 그리고 막 가서 커피 마시고 비스켓 막 먹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누가 으쌰으쌰 이거 합시다 바자회 합시다 이러면은 아 하기 싫은데 또 하자니까 청바지 갖고 오자 그래가지고 헌 청바지 갖고 와서 막 팔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바자회 할 필요가 없이 자기가 묵은 청바지나 안 입는 옷 있으면 누구 싹 주면 되는 거지. 그걸 무슨 교회 행사 해가지고 교회 교인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막 빈대떡도 구워가면서 옆에는 또 청바지 팔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빈대떡도요 싸지도 않아. 다 비싸. 빈대떡도 비싸게 팔아먹어요. 어떻게 하냐면 아유 성교가요 이거 그러니까 공을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1,000원짜리인데 10,000원에 좀 파세요. 5,000원에 파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교 간다니까 사주자 이런 빈대떡 먹는 거지. 근데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바가지 덤핑 뒤집어 씌워가지고 성교 가라. 구절이 없거든 그렇게. 그러니까 바가지 장사 씌워가지고 성교 여행비 마련해라. 이게 없어요. 이게 없거든. 예, 그러면 돈이 없단 말이에요. 성교 어떻게 가란 말이에요. 그거는 가지 말란 소리다. 이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25살짜리가 그럼 나보고 성교 어떻게 가란 말이에요. 이럴 때 하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말란 뜻이다. 이러는데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대떡을 10,000원에 팔지. 마트 가봐요. 그 몇천 원에 팔지. 근데 성교 간다고. 가봤자 뾰족한 수 있어. 영어도 못해요. 그러면서 여름방학에 뭐 저기 성교 간다고 막 감자전 붙이고 막 이렇게 해.
그 뭐냐면 해외여행 하고 싶어서. 근데 해외여행은 거룩한 폼으로 하고 싶어. 그러니까 해외여행이라고 얘기는 못해. 선교 간다 그래. 그런 거예요. 수학여행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술여행, 술춤여행 이게 딱 맞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나는 경주로 수학여행 갔어요. 경주 수학여행 갔는데 여관 숙소에 딱 갔는데 이상한 여관이요. 마당에 이렇게 막 조명이 달려 있어. 이게 왜 달려 있나? 가 들어가 있어. 이게 왜 달려 있나? 여관인데 뭐 나이트클럽인가? 왜 이게 있지? 그리고 들어가세요. 그, 근데 광란의 밤이 시작되는 거야. 그게 광란의 밤이 시작되는 거야. 잠도 못 자게 해, 잠도 못 자게 해. 그 미쳤어, 다들 미쳤어. 춤추는데 지금 미쳤는데 어떻게 주냐? 밖에서만 미친 놈들이 추는 게 아니고 방 안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손전등 있죠? 손전등 갖고 막 손가락에 돌려. 그럼 손가락에 그림자가 막 생기니까 벽에 막 하거든. 그럼 조명 담당이 가고 나머지 놈이 여관 잠자는 침실 벽면에 그림자 생길 때 막 흔들어대요. 미친놈들이에요. 환란 광란의 밤이지. 아 그리고 무박 4일 1박 4일도 아니요. 무박 4일 무박 4일 언제만 자냐. 버스 이동할 때만 자. 요즘 더 심해졌다 들어서요. 참 그래서 나는 학문을 연마할 숫자에 학문학자에 학문을 연마하다. 그럼 나이트클럽 개설하는 학문이 있나 보다.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근데 그거 하려고 이제 간 거거든요. 제주도 간다고 내가 들었거든. 그 배가. 그거 하려고 간 거예요. 공부하러 간 게 아니에요. 공부하러 간 게 아니에요. 경주 갔거든요. 경주 갔는데. 첨성대에서 얘기도 안 해. 첨성대 가서 첨성대를 뭐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첨성대 옆을 지나가기만 해. 지나가기. 짤 때 지나가. 그 구호 행진하듯이 지나가기만 해. 그리고 안압지역을 앞을 지나가기만 해. 불국사 앞을 가서 김밥과 뭐 먹었나? 그리고 뭐 불국사 뭐 이게 국보탑입니다. 다보탑은 국보 몇 도입니다. 이런 거 얘기도 안 해. 예, 지나가기만 해. 그리고 어디에만 와? 여관에 와서 다시 흔드는 거예요. 그게 광란의 밤이지. 그거를 하러 가다 수백 명이 죽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실로암 망대 무너져 죽은 거예요. 애굽의 장자가 죽을 때요. 애굽의 장자들이 나쁜 놈인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애굽의 그 어른들 문화가 애기들을 죽인 거거든. 어른들 문화가 애굽의 고등학생을 죽인 거거든.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젊은이 문화 이게 미친 난리 미칠 광자에 난리 난자에 광란의 밤이다 이거예요. 이래서 이제 소돔 고모라보다 이제 심하죠. 소돔 고모라보다 심하죠. 어느 목사님이 찜질방 갔는데 밤 12시가 됐는데 남자들이 우르르 수십 명이 들어오더래. 그런데 졸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실컷니까 이상하게 자기 자는 걸 보더래. 유심히 보더래. 그럼 가더래. 근데 그냥 수십 명이 동성연애를 하는 걸 본 거예요. 밤 12시에. 수십 명이 오니까 찜질방 주인 할아버지가 그 키 이렇게 주고 계산하는 카운터에 있는데 이 숫자 수십 명이 와서 난리치니까 소돔성에 롯한테 와서 남자가 남자들이 집을 뺑그르 에워싸고 네 집에 있는 손님 내놔 이럴 때 아무 소리를 못하고 협박당하는 어떤 장면이 실제 나온단 말이에요. 손님 있는데 그 잡아내. 자기네들이 상관하리라. 이 성관계 한다는 건데 거기 보면은 히브리 주어와 동사는 남자가 말할 땐 남자에게 나오는데 남자가 남자하고 성관계 한다는 그 구절로 돼 있어요. 그게.
그러면 어떻게 되면 나중에는 집단 성관계, 동성 연애가 집단적으로 쪽수로 밀고 나오는 식으로 온다는 거예요. 쪽수를 불려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단체적으로 단합을 해 가지고 성관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독교인이 마지막 시대에 이성관계는 아무렇게 해도 돼도 성관계, 동성관계는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성관계에 순전한 순결한 처녀를 더러운 사람들에게 이성관계하라고 허락하는 룰을 범한다. 이성관계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동성연애가 너무 더러우니까 그거를 반대하려고 이성관계를 아무나 해도 된다는 식으로 기독교 문화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 예언이거든요. 마지막 도성들의 예언이거든. 그러니까 이성관계도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성관계를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동성연애는 어떻게 나와요? 이성끼리 난잡하게 놀아나는 문화 속에서 동성연애 음란 문화가 일어나거든요. 이성적으로 음란 문화가 없으면 동성연애 문화도 없어져요. 프랑스에 왜 동성연애자들이 많아요? 이성을 난잡하게 이성교제를 해서 그런 거예요. 이성교제를 난잡하게 하는 데에서만 동성연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고등학생들 다 잡아 죽이는 거는 말세에 실제 하나님이 하룻밤새 확 잡아 죽이는 건데 이거 하나님이 죽이신 거거든. 근데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죽였어? 그래서 막 하나님한테 대적하죠. 근데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죄가 없어도 그 부모 죄 때문에 애굽의 장자 죽는 죄, 그 학교의 죄, 선생의 죄, 이게 춤 파티, 술 파티 하려고 가는 건데 수학여행 간다 이러면서 그 날을 위해서 전부 준비시키죠. 그러면 전교 학생들이 그 날을 위해서 계속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다 합니다. 그리고 몸을 음란하고 춤신한테 바치는 겁니다. 춤을 많이 춰보신 분은 알지만 좀 이상한 쪽으로 이제 춤을 많이 춰보면 필이 꽂히는 음악이 나올 때 몸이 막 흔들어지고 싶은 감동과 함께 그러면서 가서 몸을 막 그 음란한 노래와 함께 흔들어댈 때 그 노래를 하는 그 영이 와서 흔드는 그 몸을 덮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 소녀시대 음란한 노래가 하나가 있어요. 그 가사를 보니까 음란한 노래인데 밤새 동침하는 내용으로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거 딱 보면은 가사를 보니까. 근데 그냥 들으면 외치는 한마디 한마디만 들리지 그 전체 내용이 안 들려요. 근데 이 악보집을 봐가지고 전체 첫 가사 단어부터 끝까지 가사를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겁니다. 좋아해 이러면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막 하다가 그 다음에 가사를 한 15초 뒤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청중들은 그 가사는 모르고 흥얼거리면서 따라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15초 뒤에 있는 가사 또 놀다가 또 15초에 뜸하게 뒤에 하는 가사 전부 맞춰보죠. 그러면 밤중에 음란 성관계 하는 거거든. 이렇게 될 때 그게 나이트클럽에서 계속 틀어집니다. 오늘 또 나이트클럽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했을 때 나이트클럽에서 300명이 그 춤을 출 때 그 가사를 전부 5분짜리 가사를 전부 듣는 사람 없어요. 다 들리는데 알아먹어서 그 내용을 이해는 못하는 상태. 왜냐면 좋아해 어쩌고 저쩌고 싫어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춤추는데 바쁘는데 그걸 누가 머리에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액션으로 하고 헤이 이러고 뭐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하면서 그 노래를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노래를 줬던 사탄이 그 화답하는 사람한테 뚫고 들어가는 거거든. 신들리는 체험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들리는 체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노래는 누가 만들어내는 거냐면 밤새 집단 섹스 하다가 새벽녘쯤에 계시를 받는 작곡가들이 있어요. 작사자들이. 그러니까 계속 연예인들이
집단 성관계를 하다가 받아내는 곡이거든. 그거를 연예계에서 가수였던 분이 유승준 씨가 얘기를 한 거예요. 중국가 있잖아. 병영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이 대중 히트가요의 작사 작곡한 사람이 어떻게 그 곡을 만들었는지 그 작사 작곡가한테 다 들은 거거든. 그러니까 유명 가수니까 다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작사 작곡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생활이 굉장히 어두움에 있어서 비밀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해가 지면은 활동하고 해 떨어지면은 잠을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집단 성관계를 하면서 곡을 받아요. 그런데 모든 대학생들과 고등학생이 그걸 들으면서 독서실에서 공부한다. 그래서 그 영을 받아서 지금 부모 말이 안 들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듣는 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음악 들으면서 영어 공부한다. 음악 들으면서 사회 공부한다. 그 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받으면 돌대가리가 되는 거예요. 공부해 보세요. 성적이 안 오르지. 나쁜 음악을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 잡스러운 생각이 오지 못하도록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은. 찬양하고. 그게 말세 이제 그게 다 이제 그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교회 문화가 어떻게 되는지 중학생은 중학생끼리 또 모입니다. 그리고 지네들끼리 오야붕을 정하고 꼬봉을 정합니다. 중학생 회장을 정합니다. 이러면서 회장의 권위의 말에 따라서 엄마가 뭘 하면은 우리 회장이랑 총무 모인댔어. 이러고 제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게 하나님이 디모데전서 5장에 세운 법도대로 안 하겠다는 뜻으로 중학생들끼리 서기 총무회계를 정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을 주일학교, 중고등학교 애들이 못 이기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못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생 대학부의 룰을 정하는 게 아니고 제너레이션과 어린 제너레이션 이거를 연결하는 법으로 디모데전서 5장을 얘기하셨는데 디모데전서 5장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중등부 갖고는. 그러니까 중학생들이 지네끼리 리그를 만들어 뭘 하려고 그러지 엄마가 끼면 안 하게 하죠. 그게 뭐냐면 윗세대의 적응을 거부해서 불순종의 영이 되는 거예요. 불순종을 하려면은 마귀는 포장을 해서 우리끼리 리그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끼리 리그가 있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형제처럼 자매처럼 부모처럼 자식처럼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뭐 집단 리그가 어디지? 그러니까 거기서 왕따가 되는 거지. 예.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렇게 어두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마무리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8장 다시 보겠어요. 18장 19절 무엇이든지 구하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래서 저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합심해서 구하면 그 두 사람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냥 기도하시지만 사적으로 중요한 게 있다 그러면 두 사람이 합심해서 이거는 마음을 합하여 이거는 그냥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합한 사람하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마음이 합하다는 건 어렵습니다. 두 사람이 마음이 합하다는 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저 사람도 좋고 저 사람이 싫어하는 거 이 사람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마음이 합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합하다는 건 너 지금 기도해야 된다고 느끼니 하면은 내 마음은 느껴. 이 마음이 느끼는 것을 같이 느끼는 건 어렵습니다. 야 지금 기도해야 돼. 아유 딴 거 해야 되지만 아유 기도하자 그러니까 억지로 하자. 이건 마음이 합한 게 아니에요. 지금 기도해야 되는 걸 느끼니 학생한테 물으니까 학생이 예 느껴요. 기도를 해야겠어요. 기도가 나 부족한 것 같아요. 아까 했지만 기도를 하니까 이게 더 해야 된다는 느낌이 와요. 그래 우리가 기도하자. 이게 마음이 합한 거예요. 예, 우리가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할 때 느낌이 옵니다. 느낌이 옵니다.
이 느낌이 올 때 두 사람이 마음이 딱 합한 상태에서 기도하면 이게 뭐 초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쉽게 살아야 돼요. 단순히 살아야 돼요. 집에서 밥 먹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단순히 살아야 돼요. 예, 마음이 합하기 위해. 그런 거 이런 게 있습니다. 위기 때 강한 국가는 음식이 맛없는 국가입니다. 좀 이상한데 영국과 독일은 음식 맛대가리 하나도 없는 국가입니다. 근데 스페인 아주 맛있습니다. 프랑스 맛있죠. 이태리 맛있죠. 근데 영국과 독일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음식을 요리를 맛깔스럽게 안 하냐? 그것은 전통적으로 너무 맛있는 거를 찾으면 끝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절제를 위해서 적당히 먹고 자기 일에 집중해야지. 너무 미식가가 되면 먹고 에이 맛없어. 아이 맛있어. 이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 맛있는 것만 추구하는데 그 밑에 건 안 먹어. 몸에 좋은 거 안 먹어. 몸에 나쁜 것만 먹게 돼 있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는 김밥이 만약에 맛이 없다. 그럼 영국식 김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국 김밥이 나왔네. 그리고 그날 맛있는 김밥이 나왔다. 아이고 이건 프랑스 김밥이 온 거예요. 프랑스 요리는 맛을 막 내거든. 예, 프랑스 김밥은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프랑스 사람이 요리를 막 맛을 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나 주로 맛없게 먹어야지 사람이 통제가 되어서 집에 가서 물에 김치에 밥 말아 먹어도 감사할 줄 알아야 영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감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게 좋은 겁니다. 예, 그 하나님 앞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어떤 죄가 있어도 두세 명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두세 명 이상이 이 시간 땅에서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가정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손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세상에 하나님 어린 세대들을 우리가 중보하고 이 땅이 다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수학여행이 아니라 음란한 여행인데 그것을 국가적으로 방치하고 교육계가 그것을 학문연마 여행이라 거짓 증거하여 악하고 음란한 문화를 어린아이들이 다 접하다가 죽었습니다. 주여 이 땅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이 주님께 돌아오며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땅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야 모든 가정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떠나갈지어다. 가정을 파괴하는 악한 마귀는 떠나가라. 청소년을 타락하게 깨는 악한 마귀야 떠나가라. 주여 이들을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아파요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악한 문화가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중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